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겨서 복음의 진보를 크게 이룬 아주 요즘 말로 우리말로 찰떡 콤비, 두 목회자가 찰떡 콤비 목회자였습니다. 더구나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험한 그 고난의 시간을 둘이 협력하여서 잘 극복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또 더군다나 유대주의 성도들이 와서는 이단 사상을 전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느냐,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진리를 서로 동의를 해서 함께 이 이단을 잘 막아내고 또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여러 사도들에게 그것이 확실하다, 맞다, 인정까지 받고 다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의 협력,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 평안하고 더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들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 목사님, 우리가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가서 그 교회가 성장을 잘하고 있는지 형편을 살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씨앗을 뿌렸으면 이제 결실할 기까지 잘 보살피고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맞아요. 바나바도 같이 갑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둘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제자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팀 멤버를 짜는데 이 이견이 생긴 거예요. 마가를 동행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었느냐? 지나간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가 제1차 선교여행 때 함께 이 동역자에서 수행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행지가, 이 선교 여행지가 이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요즘 말로 하면 키프로스, 그 섬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 함께 이 선교를 출발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거기서 예루살렘행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세한 이유와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 보면 아마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훌쩍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래요. 무슨 사정으로 가고자 하나, 뭐 이런 대화를 했더라,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저 여러 추측을 할 수 있겠죠. 혼자 예루살렘에 있는 어머니가 병들어서 걱정이 됐는지, 갑자기 향수병에 걸렸는지, 우울증에 걸렸는지, 말레리아에 걸렸는지, 아니면 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선교팀에서 보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바나바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질투를 하는 건 아닌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떠난 사건을 두고 바나바는 그럴 수도 있지, 다음 여행할 때, 선교 여행 때 그래도 같이 갑시다. 바울은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마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것이냐, 이것으로 인해 영혼의 콤비였던 두 사도가 마음이 맞지 않게 되고 결국 갈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바나바는 이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라는 파트너를 정해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른 지방으로 갔어요. 각기 다른 파트너와 함께 각기 다른 선교 지역 목적지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았죠. 가는 곳마다 전도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별을 했지만 전화위복이 되어 복음이 확장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문제도 선교와 사명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또 과거에도 보면 인간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서 중지되는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하찮은 일로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게 많아요. 갈등의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갈등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계속 싸워라, 지칠 정도로 한번 싸워봐라. 하나님이 팔짱 끼고 구경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각 다른 길로 자기 성격에 맞게, 자기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을 더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크리스찬의 목적이요,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자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방해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생깁니다. 왜 의견이 다른가요, 여러분? 의견이 왜 달라요? 생각이 짧으니까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모든 걸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의견이 다를 리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오른팔이 짧고 어떤 사람은 왼팔이 짧아. 둘이 같이 재봤어. 그러니까 오른팔도 안 맞고 왼팔도 안 맞는 거야. 그럼 상대방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긴가요? 내 팔이 짧으니까 상대방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 지식이 짧고 그 짧은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이나 너나 똑같은 도찐 개찐인데 네가 그 사람 비판해봐야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를 비판하는 거야. 우리 어릴 때 뭐라 그래요? 막 싸울 때 상대방이 막 하면 손 딱 내밀고 뭐라 그래요? 반사 딱.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 얘기해봐야 결국 자기한테 하는 거야. 자기한테 하는 거야. 상대방을 죽이려고 방아쇠를 탁 당기는 순간 너를 향했던 이 손가락이 나를 향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데 걔는 왜 이렇게 좋은 쉬운 수학을 못할까? 수학 그냥 공식 한 번 외우면 평생을 써먹는데 쟤는 영어 발음이 왜 저래? 원어민 유치원까지 다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재능이 다른 거예요. 재능이 다른. 각자의 은사나 재능이나 직분을 사용해서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이용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두 사람은 분명히 서로 갈라졌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함께 일할 맛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함께 일을 안 하지만 각자 일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여전히 충성하고 일을 했어요. 둘째 교훈은 때로는 떨어져서 일하라. 바울과 바나바 결국 헤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고 계속 논쟁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싸우고 있을 거예요?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잘 헤어졌어요. 잘 헤어졌어. 잘 헤어져서 안 싸우고 각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당신 같은 인간과는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설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단절할 필요가 없어요. 잘 헤어져야 돼요. 잘 헤어져야 잘 만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보기 싫다고, 어떤 사람 나에게 불쾌하게 대했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불쾌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나에게 불쾌하게 했던 그 사람을 교회 주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주님처럼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거나 방해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람하고는 절대 일 못해, 이런 사람이었는데 마가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다, 함께 일하는 사람, 절대 일 못하는 사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데마, 아리스다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명칭이 바뀌었어요.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호칭 속에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 그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네가 올 때에 이 네가 누구냐?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무익하고 그 사람하고는 일 못했는데 이제는 동역자가 되고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마가가 누구로 등장합니까? 전에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등장했는데, 배반자로 등장했는데, 이제는 바울의 제자 중에 수제자 디모데, 그리고 또 수제자 누가, 그리고 여기에 이 반열에 함께 들 수 있는 마가, 디모데, 누가, 마가, 바울의 제자 3인방에 드는 그 이름이 여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 황제의 진노를 받는, 미움을 받는 죄수였고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였어요. 첫 번째 로마에 갔을 때는 이런 아주 혹독한 이런 감옥에 갇히질 않고 자기가 전세를 내가지고 세를 내서 자기 집 속에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그땐 좀 편하게 지냈어요. 가택연금이니까 자기 집에서, 물론 새 집이지만.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그냥 흙구덩이, 땅을 파가지고 옆에는 돌로 벽을 쌓고 창문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그냥 떨어지고 그 땅에는 습기가 항상 있고 빗물이 고이고,
그런 곳에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돼서 지금 순교를 직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생애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지금 누가만 내 옆에 있다. 너도 빨리 와라.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의 마지막 삶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마지막에 어떤 누구를 보고 싶다면 그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내가 꼭 보고 죽어야 되겠다. 죽기 전에 빨리 봐야 되겠다. 죽음을 다 예언을 하잖아요.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하루를 못 넘길 것이다.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보고 싶은가요? 누가 그리운가요? 가족이겠죠. 가족.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죽기 전에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와 마가였어요.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보아야 할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관계가 변화되었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발전과 성숙이 답이다 하는 거예요. 발전과 성숙이 답이다.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전해야 되고 내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관계가 변하고 내가 변화돼야 환경이 변하는 것이지, 내가 변화가 안 되면 환경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관계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타인을 한 가지 단점으로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한 가지 실수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한 가지 약점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은 화해를 시켰어요. 막힌 담을 헐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죄인을 위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는 마가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마가가 성숙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믿지 못할 배신자였지만 이제 평가가 달라졌어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사역을 감당하는 동력자, 유익한 사람, 신뢰받는 당당한 사역의 멤버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선교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전 멤버가 되었어요. 소외된 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바울 역시 완벽주의에서 이제는 더 포용력이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바울이 변화가 되고 과거를 용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포용할 줄 아는 폭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격과 믿음이 성숙해져야 관계가 발전합니다. 내 관계가 티격태격합니까? 다른 사람과 삐걱삐걱거립니까? 어디를 가도 자꾸 다툼이 있고 왜 나는 가는 데마다 원수가 생기냐? 가는 데마다 진상이 왜 있지? 가는 데마다 진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상을 만들어낸다고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 나 때문에 진상이 생긴다는 거, 내가 진상이 아닐까요?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계속 상처가 쌓입니까? 오늘은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내일은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나는 그냥 매주일 갈 때마다 상처받아. 아니면 갈 때마다 이분도 참 좋은 분이구나. 내가 오늘 따뜻한 격려를 받았어. 이분으로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았어. 참 좋은 교회지. 성도들이 참 좋아. 나는 이 교회 나와서 성도들에게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살아가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와 화해, 성숙, 관용, 이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만장일치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장점, 바나바의 장점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철저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 결단이 강한 사람, 엄한 사람, 그리고 전쟁과 같은 선교에서도 잘 견뎌내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성적인 사람, 아버지의 엄격함을 가진 사람.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좀 차지, 그런데 사람이 완벽주의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점을 잘 본받아야 돼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감성의 사람, 목회적인 사람, 이해의 사람, 모성적인 따뜻함을, 어머니의 따뜻함을 가진 사람. 근데 우유부단해. 뭐 이런 얘기가 또 여기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장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 인격의 향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 두 사람의 두 타입이 함께 일을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협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똑같은 목소리로 100명이, 60명이 앉아있다. 질려요, 질려. 피곤해서 어떻게 성가를 듣겠어요, 찬양을. 근데 목소리가 다 다르고 음역이 다 다르고, 근데 거기에 하모니가 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의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달라야죠. 달라서 못 살겠다고. 달라서 잘 살아. 그렇게 돼야죠. 부부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엄청 피곤할 것 같아요. 좀 다른 것도 있어야죠. 다른 것도 있어야죠. 각자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나는 격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발전하는가? 성숙한가? 발전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마가는 변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시간이 가고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디서든 간에 개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더 거룩해지고 어찌하면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까?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 예수님의 용서를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사람을 포용하지 못할까? 치유받고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받고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